자, 오늘 우리가 함께 할 말씀은 시대소망 353페이지부터 355페이지까지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대소망 353페이지부터 하죠. 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빌리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진리의 말씀을 하나도 감추지 않으셨지만 항상 그것을 사랑으로 말씀하셨다. 그분께서는 사람들과 교제하실 때에 최고의 재치와 사려와 친절한 관심을 활용하셨다. 그분께서는 무리하거나 쓸데없이 가혹한 말을 하거나 민감한 자에게 공연한 고통을 주는 일이 전혀 없으셨다. 그는 인간의 약점을 비난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위선과 불신과 죄악을 두려움없이 견책하셨으나 통렬한 책망을 하시는 그분의 음성에는 눈물이 섞여 있었다. 그분께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자기를 영접하기를 거절하던 사랑하던 성 예루살렘을 보고 우셨다. 그들은 구주이신 그분을 거절하였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보셨으며 너무나 슬퍼서 그분의 가슴은 애는 듯 하였다. 영혼 하나하나가 그분의 눈에는 귀중하게 보였다. 그분께서는 항상 하늘의 위엄을 지니는 동시에 가장 친절한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가족의 각 사람을 굽어보셨다. 그분께서는 모든 사람에게서 타락한 영혼을 보셨는데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 그분의 사명이었다. 지지사님. 네. 그리스도의 종들은 타고난 마음의 지시대로 행하지 말아야 한다. 그들은 도발을 받을 때 자아가 일어나서 적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시드는 식물을 소생시키는 이슬이나 가랑비와 같지 아니한 말을 경류처럼 쏟아놓지 않도록 하나님과 밀접한 교통을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 사단은 그들이 바로 이렇게 행하기를 원한다. 왜냐하면 이것이 곧 그의 방법이기 때문이다. 분노하고 있는 것은 곧 사단이다. 즉 분노와 비난 가운데 나타나는 것은 곧 사단의 정신인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들은 그분의 대리자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늘에서 통용되는 것, 곧 당신의 형상과 특징을 지닌 진리 가운데서만 행동하기를 원하신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지고 악을 정복해야 한다. 그리스도의 영광은 그들의 능력이다. 그들은 그들의 눈을 그리스도께 고정시켜야 한다. 그때야 그들은 하늘의 재치와 온유함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다. 그리고 도발을 받을 때 온유함을 지속하는 정신은 아무리 강력한 논리보다도 더 효과적으로 진리를 옹호할 것이다. 네, 권장로님. 진리의 원수들과 논쟁하게 되는 자들은 사람뿐만 아니라 사단과 그 대리자들과 맞설 수밖에 없다. 그들은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라고 하신 구주의 말씀을 기억하도록 하라. 비록 사람들의 학대를 받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쉬도록 하라. 그러면 그들의 마음은 평온함을 유지하게 될 것이다. 주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갑옷을 입혀주실 것이다. 그분의 성령께서는 그들의 음성이 늑대의 부르짖는 소리를 발하지 않도록 심령의 가마를 끼칠 것이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계속하여 교훈하면서 사람들을 삼가라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맹목적으로 신뢰하여
그들에게 계획을 공개하지 말 것이었다. 이는 사단의 대리자들을 유리하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의 고안이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는 때가 자주 있다. 주의 성전을 짓는 자들은 산에서 보이신 모형 곧 하늘의 모양을 따라 지을 것이다. 그분의 종들이 성령의 지도를 받지 않은 자들의 의견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은 수치를 당하시고 복음은 배신을 당한다.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리석다. 세상 지혜에 의뢰하는 자들은 분명 과오를 범할 것이다. 저희가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또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저희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다. 박해는 빛을 확산시킬 것이다. 그리스도의 종들은 이 박해가 아니었다면 복음을 전혀 듣지 못하였을 세상의 위대한 사람들 앞에 끌려나갈 것이다. 진리가 이 사람들에게 오전되어 왔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신앙에 관해서 거짓된 비난을 들어왔다. 때때로 그들이 진리의 참 성격을 배우는 유일한 수단은 저희의 신앙의 연고로 신문을 당하는 자들의 증언을 의해서이다. 이들은 신문에 대답하라는 요구를 받고 그들의 재판관들은 증언에 귀를 기울인다. 그 위기에 대처하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의 종들에게 공급될 것이다. 예수께서는 그때에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고 말씀하신다. 하나님의 신이 당신의 종의 마음을 조명하실 때 진리는 하늘의 능력과 가치를 그대로 드러낼 것이다. 진리를 거절하는 자들은 제자들을 비난하고 억압할 것이다. 그러나 주의 자녀들은 손실과 고통을 당하고 심지어 죽게 되더라도 그들의 거룩한 본이신 그리스도의 온유하심을 나타낼 것이다. 이와 같이 사단의 대리자들과 그리스도의 대표자들 사이에는 대조가 나타날 것이다. 구주께서 관원들과 사람들 앞에서 높임을 받으실 것이다. 제자들은 그런 은혜가 필요될 때까지는 순교자의 용기와 꿋꿋함을 부여받지 못하였다. 그 후에 구주의 허락은 성취되었다. 베드로와 요한이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증언하였을 때 사람들은 이상히 여기며 또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들도 알고 있다. 알았다. 스데반에 대해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사람들은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당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바울은 자기가 가이사의 법정에서 신문을 당한 것에 대하여 기록하는 가운데 내가 처음 변명한 때와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버렸으니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심은 나로 말미암아 주께서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으로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지웠느니라 고 말한다. 그리스도의 종들은 신문을 받을 때에 고정된 답변을 준비하지 말 것이었다. 그들의 준비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중한 진리를 간직하는 중에 이루어져야 하며 그들의 믿음을 굳게 하는 기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져야 하였다. 신문을 받을 때에 소녀께서 요긴한 바로 그 진리를 기억나게 하실 것이었다. 더 읽어야 되나요? 예, 조금만 더
한 문장씩만 더 읽으면 될 것 같습니다. 날마다 열심히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자 힘쓰는 자는 심령의 힘과 능력을 얻을 것이다. 성경을 부지런히 상고함으로써 얻은 지식은 적절한 시기에 기억 속에 번개같이 떠오를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말씀에 정통하게 되기를 등한히 하고 시련 가운데서 당신의 은혜의 능력을 전혀 시험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여 주시리라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그들은 날마다 일편 단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 후에 그를 의뢰해야 할 것이었다. 복음에 대한 증오가 너무 심하여 가장 친근한 혈육의 인연도 묻힐 것이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자신의 집안 식구들에게 배신을 당하여 죽게 될 것이었다. 그분께서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라고 말하신 다음 이렇게 구원하셨다.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나 그분께서는 공연히 박해를 자초하지는 말라고 분부하셨다. 그분께서도 친히 당신의 목숨을 노리는 자들과 피하기 위하여 한 선교지의 다른 곳으로 자주 옮기셨다. 나사렛에서 거절당하고 고향 사람들이 죽이려고 했을 때 그분은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는데 그곳 사람들이 그분의 가르침에 놀랐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세가 있음이었다. 그러므로 그분의 종들은 박해로 말미암아 낙담할 것이 아니라 영혼 구원을 위하여 계속해서 일할 수 있는 곳을 찾아야 할 것이었다. 종은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다. 하늘의 임금이 바알세불이라 불렸으니 그 제자들도 그런 모양으로 곡해 될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위험이 어떠하든지 저희 원칙을 공언하여야 한다. 그들은 감추이는 일을 경멸히 여겨야 한다. 그들은 진리를 공언하는 일이 안전하다고 확신을 얻을 때까지 맡은 바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그대로 있을 수는 없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위험을 경고하는 파수꾼으로 배치되었다. 그리스도에게서 받은 진리는 모든 사람에게 공공연하게 전해져야 한다. 예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루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으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라고 말씀하셨다. 여기까지가 되겠습니다. 예, 오늘도 마태복음 10장에 바로 최초의 복음 전도자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내일까지 이어지겠는데요. 네. 자, 이 말씀 가운데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주님께서는 이제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바로 양과 양을 이 가운데 보낸 것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런 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 가운데 있는 말씀부터 27절까지 말씀을 나누셨는데요.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어떤 나라에서는 정말 아주 큰 도전이고 핍박을 각오해야 되고 때로는 목숨까지도 걸어야 되는 그런 지역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도 그 순교, 기독교 박해에 대한 인터넷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에 보고에 의하면 오픈도어 선교회라고 해서요. 사이트. 매일 117명 정도의 기독교인들이 순교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물론 박해를 이렇게 일부러 자초하진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이래저래 또 피하시고 또 심지어 자기 고향에서도 배척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낙심하여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근데 뱀이 지혜로운가요? 동물 중에서는 그런 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비둘기보다 더 똑똑한 모양이죠? 아마도.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오늘 읽은 데서요. 네. 성경을 부지런히 상고함으로써 얻은 지식은 적절한 시기에 기억 속에 번개같이 떠오른다 그랬거든요. 근데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뭐 이제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이렇게 몇 장 몇 절에 무슨 말씀이 있다. 네. 이게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네. 그 성경을 갖다가 보는데 이게 진짜 지혜롭지 못하고 또 그 지식이 아무리 근데 딴 거는 다 기억을 잘하는데 네. 성경절은 어디에 몇 장 몇 절에 뭐가 있다. 이거는 그 기억절 옛날 어렸을 적에 외웠던 기억절은 네. 생각이 잘 나는데 네. 요즘에 보는 성경절은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 내가 참 믿음이 없어서 그런가 그런 실망을 해보기도 했는데요. 예, 그건 그렇습니다. 음, 그러나 이제 꼭 성경절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해도 물론 기억을 하면 더 권위가 있겠죠, 말씀이. 어, 아, 이 사람이 성경을 정말 많이 아는구나. 할 수는 예, 있겠지. 몇 장 몇 절에 뭔 말씀이 있다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성경을 다 외우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네네. 하여튼 그럴지라도 우리가 물론 비결은 열쇠 기억절을 열심히 암송하는 거겠죠. 근데 또 저도 이제 말씀을 전할 때 보면은 어떤 말씀 생각나는데 정확한 절이 생각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그때마다 다시 성경을 또 아니면 핸드폰에 성경 앱이 있으니까 열어서 확인해 봅니다. 그러면 자꾸 반복해서 기억 말하다 보면 언젠가 결국은 기억이 되게 되더라고요. 근데 물론 또 그것도 한참 지나면 또 잊어먹죠. 여기 말씀하신 대로 이게 날마다 열심히 하나님과 그분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자 힘쓰는 자는 심령의 힘과 능력을 얻을 것이다. 성경을 부지런히 상고함으로 얻은 지식은 적절한 시기에 기억 속에 번개같이 떠오를 것이다. 사실 예수님도 성경 몇 장 몇 절에는 말씀 안 하셨어요. 물론 그 당시에는 장절이 없었죠. 네. 그냥 이사야서면 이사야서 전체가 그냥 있었어요. 이사야서에 이사야가 또는 시편에 이르기를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정도 수준으로 말씀해도 예수님 당시의 수준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위로를 받는 거죠. 물론 이제 1500년대를 지나서 성경 장을 정하게 되고 그리고 또 찾기 쉽게 하기 위해서 절까지 만드는 일이 물론 생겨나게 됐습니다. 우리가 더 쉽게 성경을 찾을 수가 있고 인용하기가 쉬운 건 사실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등한히 하면 역시 실현의 때에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시라고 기대할 수 없다라고 말씀했죠. 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뭘까요?
날마다, 이 말씀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날마다 일편단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 후에 그분을 의뢰해야 할 것이었다 라고 하는 말씀이,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이게 오늘 이 새벽 기도회 그리고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것도 사실은 이것이 우리에게 날마다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환난을 위해서 준비되는 것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새벽 기도 했다 어떤 공로가 아니라 내 자신이 하나님과 우리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기를 힘쓸 때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삶의 믿음으로 사는 중요한 능력이 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심지어는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을 때에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또 어떤 사람들이 공에 의해서 박해나 공격을 당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그 같은 사람들을 감화시키는 능력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른 말씀이 있었는데요. 타고난 마음의 지시들을 하지 말아야 된다 그랬고요. 네. 위에 부분이군요. 담배. 오늘의 핵심이 되는 말씀이 있을 텐데요. 353페이지. 네. 네, 우리가 하나님과 그러니까 이와 같은 말씀이 있죠. 그리스도의 종들은 타고난 마음의 지시들을 행하지 말아야 되는데요. 누군가 우리를 도발할 때 자아가 일어나서 막 화를 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시드는 식물을 소생시키는 데는 이슬비나 가랑비 같은 갑자기 막 경류처럼 확 쏟아버리면 그 식물이 도리어 쓰러져 죽을 수가 있죠. 그래서 밀접한 교통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분노와 비난은 사단의 정신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참 쉽진 않지만, 그러나 저는 분노는 잘 안 하는데 비난은 하는 것 같아요. 종종. 그 말 그대로 말하자면 바른 말이죠. 근데 누군가 자꾸 탓하고 싶은, 왜 그때 그렇게 하느냐는 생각이 혹시 입으로 안 나와도 마음으로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단의 정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자인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특징을 지닌 진리를 그리고 그러한 마음으로 대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에서 악을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은 그리스도의 능력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은 그들의 능력이다. 그러기에 우리는 다른 것을 보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것은 그분의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하늘의 재치와 온유함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도발을 받을 때의 온유함을 지속하는 정신, 그것이 어떤 강력한 논리보다도 더 효과적으로 진리를 옹호할 수 있다라는 면에서 그것이 사단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비교되는 아주 중요한 것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비결은 무엇입니까? 날마다 그리스도의 능력을 받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영광을 마치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로 반역했을 때
십계명을 돌반을 던져 버려서 깨뜨린 다음에 다시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이제 회개하면서 백성을 위해 중보기도 하면서 뭘 요청했냐면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그랬죠. 해같이 빛나는 얼굴이 빛나게 됐죠. 결과적으로 우리에게도 우리가 말씀과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그 능력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우리의 눈을 고정시키는 것이 한눈 파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께 고정시켜야 한다. 는 생각을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들과 우리의 표정과 우리의 모습이 그 어떤 곳에 가장 효과적인 전도, 바로 생활 속의 전도의 모습. 굳이 예수 믿으라고 말하지 않을지라도 그와 같은 정말 선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의 재치와 지혜와 온유함으로 사람들을 대할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한 번씩 돌아가면서 간단하게 필요한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기도해야 될 특별 기도 제목이 있을까요? 네, 하나 있네요. 저 모세반 같은 말이죠. 우리 이인종 집사님, 정영원 집사님이 오늘 처음으로 일본에 와서 꽤 비싼 치료를 받으러 간다고 합니다. 면역 치료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미 배양한 그러니까 정경일 씨의 피를 뽑아서 배양한 그 면역 그 어떤 백혈구 같은 거죠. 예. 그것을 이제 다시 수혈 받아서 면역력을 그러니까 10배를 수치를 높여서 그것으로 이제 암세포를 이기는 그런 치료를 받는데 오늘 오고요. 당일로 갔다 오고요. 그다음에 2주 후에 3주 후인가 하여튼 2주인지 3주인지 후에 다시 한번 갔다 와서 3번에 걸쳐서 그렇게 일본에 가서 그 치료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 효과가 항암 치료보다 낫다고 해서 또 부작용도 적다고 해서 그런 치료를 받으러 가는데 정말 잘 받고 또 정말 좋은 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특별 기도를 우리 권장로님께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또 모세반의 기도 제목이 있을까요? 모세 목장. 네. 우리 지만식 성도님과 그 가족 그리고 또 같은 지시 가족들 구도자들 있죠. 그분들 위해서 지시사님 해주시고 또 네, 우리 교회 구도자분들을 위해 출석하고 있는 구도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지시사님 기도해 주시고 권장로님 기도해 주시고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 이렇게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심을 감사드리고요. 또한 저희 양주전원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모세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지만식 성도님, 또 지은규, 또 은규 엄마, 우리 교회를 나오다 지금 쉬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님을 찾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 생활하는 가운데도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하루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하신 주님,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을 성령으로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고 무장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온전히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에 능력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저희들로 하여금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로
참으신 우리 주님의 은혜를 저희들이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우리의 아멘. 삶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감화를 줄 수 있는 능력을 얻도록 주님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옵소서. 오늘 또 특별히 기도하옵는 것은 정경원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여러 가지 치료의 방법을 고 중 또 귀한 그런 치료의 방법을 찾아 일본을 가서 받는 그 면역 치료에 효과적으로 그것이 잘 그 몸에 형성되고 운영돼서 정말 암이 잘 지킬 수 있는 권위를 누리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가 정말로 많은 어려움과 고생을 당하고 있습니다. 또 그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줄 압니다. 그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고 정말로 그의 기도에 우리 주님 은혜를 베푸셔서 정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경험함으로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 있도록 늘 성령으로 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할 사람입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 가정을 구원하여 주셔서 그분들에게 속한 자녀들에게도 이 복음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역사할 수 있도록 복하여 주옵소서. 제발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고 연약해서 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는 제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바로 예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주신 이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해서 감사합니다. 오직 환난과 핍박 중에도 이 성도들이 믿음을 지킨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우리 평소의 삶에서 주님의 복음 전도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 일을 위해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의 능력이 될 수 있도록 간구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그분의 바로 주신 하늘의 재치와 그분의 온유함으로 우리가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빛이 되게 해주시고 기쁨으로 봉사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분노와 비난하는 정신을 주님 십자가의 공혈로 보혈로 잠재워 주시고 우리의 품성이 주님 안에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바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우리 교회와 우리 목장과 또 우리 가족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할 때 주께서 역사하시고 오늘도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게 해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권윤준 장로님 네 분 주님 이 교회의 핵심 기둥으로서 이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고 있사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이 교회가 믿음으로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옵기를, 지역사회의 진정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개인 기도로 새벽 기도를 마치겠습니다.